안녕하세요. 8월 3일 범어 책방 큐트 읽어드립니다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8장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아래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나누어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이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읽은 그 이사야 18장 말씀 보면요, 구스라는 나라가 나와요. 근데 이 구스가 아수르랑 이제 싸우기 위해서 유다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을 보내서, 보통 사절이 연합군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자, 아수르와 대적해서 싸우자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 구스가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이 유다와 함께 연합을 맺으면 아마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나 봐요. 그만큼 실제적으로 구스가 굉장히 힘이 있던 나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구스가 어떤 나라냐면 2절입니다.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이것이 그 2절이 말하는 것이 이제 구스를 뜻하는 건데, 이만큼 구스의 연합작전, 또 구스의 사절단을 보내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이기자라는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실리적인 이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나라가 대적해서 뭐 비등비등 할 것 같으면은 두 나라, 세 나라, 네 나라가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싸웠을 때 당연히 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힘 있는 나라를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구스가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 인간의 눈으로 그러한 방법들로 유다의 사절을 보내서 함께 연합하자, 힘을 합하자라고 회유를 하는 이 얘기가 18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죠. 이 감찰한다라는 게 뭐 두루 살피다 이런 얘기인데, 그 감찰함이 어떻냐면요,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 이야기합니다. 일광은 그 햇빛, 해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햇빛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에 보통 일광욕 하는 사람들 보면 막 누워 있잖아요, 선탠하려고. 근데 이 햇빛이 눈에 보이는 거라기보다는 일광욕 하려고 누워있는 사람이, 선탠하려고 누워있는 사람의 피부색이 변하는 걸 보면은, 아, 이 해가 정말 강하구나, 이 햇빛이 비록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뜨겁구나, 또 우리가 느낀 바 따갑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또 운무, 구름과 안개라는 뜻인데, 이 구름과 안개가 보통 수증기를 만들어내거나 또 이게 많아지면 비를 내리기도 하잖아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조용한 것 같은, 마치 없는 것 같은 이 일광이나 운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조용히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조용히 감찰하는 걸로, 지켜보는 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5절 읽을게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어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라고 합니다. 이 뭐냐면 추수하기 전에 여러분 꽃이 떨어져요. 보통은 이제 꽃 맺고 이제 꽃이 떨어지기 전에 그 열매들이 이 꽃을 통해서 나오는데 추수도 하기 전에 이미 이 꽃을 떨어뜨린다고 하세요. 그리고 포도가 맺어 익어갈 때쯤에 낫으로 그 낫 알죠? 낫 놓고 기억자 모르는 그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어 버린다고 합니다. 포도가 익지 않았을 때 낫으로 베면은 당연히 우리는 그 포도를 수확할 수 없겠죠. 익은 포도를 우리가 가질 수 없겠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추수하기 전에 꽃을 떨어뜨리시고 포도가 맺기 시작할 때쯤 그것을 낫으로 베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렇게 했죠. 찍어버리고 난 게 끝이 아니라 6절에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그것을 던져준대요. 그냥 찍어내어 버리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것들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산의 독수리와 땅의 들짐승에게 이것들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산의 독수리들이 여름을 나고요, 땅의 들짐승들이 겨울을 난다고 6절 말씀에 적혀 있어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독수리와 땅의 들짐승들이 여름을 나고 겨울을 날 정도면은 그 수가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때에 이렇게 내쳐지는, 이렇게 찍어서 버려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때로는 사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 것처럼 보여요. 막 악인을 심판하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막 대적들에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그 무리들을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그냥 잘 살도록 승승장구하도록 놔두시는 것처럼 보여서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 그분이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한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가차 없이 어떤 용서함 없이 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어느 정도로 가차 없고 어느 정도로 잔혹하냐면, 잔혹이란 표현 써도 되겠죠. 이사야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수리들과 들짐승들에게 던져서 그것이 여름과 겨울을 날 수 있을 정도로 이 연한 가지를 베어서, 포도가 익기도 전에 연한 가지를 베고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뜨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고 오늘 이사야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이 말씀은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이 장애물들을 만나는, 어떤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만나는, 혹은 악한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들을 만나는,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대로 살아낼 때에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누군가가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 주시는 것 같아서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저렇게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 왜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좀 더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왜 저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조용히 감찰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을 반드시 떨어뜨리실 거고 반드시 낫으로 베어 버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구스가 어떤 나라냐면은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그 백성들이 바로 구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 구스가 이제는 유다에게 아수르를 함께 싸우자고 요청했던 이 구스가, 그렇게 힘이 있는 구스가 이제는 뭐를 하냐면요, 7절 마지막 절이에요. 그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힘,
혹은 다른 주변 국가들의 힘을 합하여서 큰 세력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와 대적하려고 했던 이 구스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았는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쉽게 말하면은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이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고 그 이름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 18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7절 마지막은 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좀 힘입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힘듦을 겪을지라도 진짜 우리가 이것들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이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을 잘 모르던 구스와 같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발견한다라는 이것을 저는 7절을 읽으면서 좀 느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참 소망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남들이 보기에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답답하게 참고 살지? 왜 저렇게 답답하게 좀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들이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답답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시온의 산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얻게 되는 가장 큰 열매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어떤 불의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혜로 해결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내어놓고 기다릴 때에, 그때 그 조용히 감찰하시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상황들을 완벽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심판하시면 그때 이 온 세상이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사야 말씀은 좀 특별해요.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이사야 당시에 있던 백성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몇백 년 이후에 있을 그 이사야 시대가 아닌 그 이후의 세대에게도 이 말씀을 하거든요. 동일하게 2000몇 년이 지난, 거의 3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삶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어떤 장면들이 많아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사이에서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고난을 받는, 항상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면은 어쩌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좀 미련해 보이고 좀 덜 지혜로워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이는 그런 평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면 때로는 잠잠히 침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것이 또한 믿는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의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 배워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또 8월 한 달을 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8월은 우리 이제 또 수련회가 곧 있잖아요. 그 다음 이제 오는 주일에 친구들 그 시간만큼은 좀 떼어서 구별해서라도
함께 모여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지만 굉장히 아쉬워요. 우리도 2박 3일 동안 나가서 수련회 정말 같이 이렇게 드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러한 시스템적인 부분들 또 그러한 장소적인 부분들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위해서 한 주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삶을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 두고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하나님 우리의 바뀌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초조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조용히 감찰하시며 정말 하나님 이 뜨거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한 그 빛처럼 하나님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 복수리 같은 눈으로 우리 살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처한 이 불의함에 일일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 그것들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세상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희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것들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8월 파이팅! 빠잉!